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럽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복음의 7대 연합. 그 중에서도 방주,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방주, 방주의 비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오늘 먼저 앞에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창세기 1장 26, 27,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생육하라. 아멘. 그리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죠?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축복하셨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육하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나의 나이가 늙어서 이젠 더 이상 생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육도 있지만 이 생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창의력.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어떤
막 많은 재산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뭐 하나만 발견했는데 그 창의력 때문에 엄청난 물질을, 재정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이런 생육하는 거,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창출해내는,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직장에서도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개발해낼 수 있고,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인간에게 주시는 생육하라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번성하라는 축복은 무엇이냐? 이것은 확대예요. 이거는 창조, 이거는 어떤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이 번성하라는 축복은 무엇이냐? 확대되는 역사. 번창하는 축복이 바로 번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배를 거두는 역사. 여러분이 하는 손일 되는 일들마다 그냥 번성의 축복이 임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다는 것이고, 가득 차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득 찬 의미는 또 무엇이냐?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바로 충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떨 때 이걸 주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무슨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은 이제는 노예로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성경에 보니까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이 다시 인간들에게 선포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노아 방주. 할렐루야. 노아 방주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여러분,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 다 아시나요? 아멘. 우리 박예성님 아세요? 아, 그렇죠. 우리는 이 모든 설교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가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박예성도님 오늘 대박 나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한 분이 모른다면 우리는 그 설교를, 우리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노아 방주. 여러분, 인간이 이제는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 죄는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사단과 영적으로 교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 그런 가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사단과 이렇게 교합을 이루면서 그 곡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곡을 계속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노아 방주 시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 사건은 뭐냐면, 노아 식구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부인 한 명과 여기 각각 짝꿍 한 명씩 해가지고 몇 명만, 8명만 방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하나님이요, 가슴을 파내는 심정으로 그 노아 방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불가능해. 더 이상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사단의 뱀같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 노아에게 은혜를 부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만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사람에게 기한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한은 무엇이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 배를 지으라. 근데 이 배는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위로 창문이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비가 쏟아져도 밑에서 물이 올라와도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 방주의 모든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에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세요, 할아버지? 네, 배를 지어요. 왜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나요? 네, 하나님이요, 이 배가 완성되면 물로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어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120년이 딱 마치고 이 배가 완성되었을 때 이 노아를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8명의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물속에 살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거룩한 동물은 암수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 해가지고 이 배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0년 딱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늘에 창문을 여는 것 같이 비가 내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비가 아니에요. 나야가라 폴같이 그냥 물이 쏟아져 버렸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샘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어마무시하게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몇 명만 살아요? 8명만 살아요. 그리고 이 8명만 살고, 그리고 나서 이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는지 아는 사람? 1년이라는 시간을 있어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진짜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이 1년 동안 그들은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끝날 때쯤 하나님이 물을 다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딱 걸쳤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 때까지 노아와 그 식구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 때 그들이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선악과 사건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노아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1년 후에 나왔는데 그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이 방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방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동일한 축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 딱 센스 있는 분들은 딱 생각할 거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다. 이 1년이라는 방주 안에서 분명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방주 안에다가 넣었다가 빼서 이 3가지 축복을 주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안에서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창세기 1장을 풀려면 우리는 무슨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럼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노아 방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구약을 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신약에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그들이 절대 돌아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 한탄하면서 가슴을 파내는 고통을 안으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종돼 버려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여러분, 한번 인간을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끝장나버려요. 인생 끝장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인류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바로 노아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노아가 오늘 여기에서 이 방주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 방주에 들어간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시 21절 읽겠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 의식 하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 의식에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세례 의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이 안에 우리가 1년 동안 그들이 이 안에 위에서 물이 쏟아졌고 아래서 물이 넘쳐나므로 이 물에 덮여버린 것이 바로 세례의식인데,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멘. 그런데 이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7대 연합. 여러분, 우리가 왜 이 7대라는 표현을 하냐? 우리가 7대 명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구원에 대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복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7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7대 명절에서도 나왔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그 사건.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 7대 명절 7가지가 이 방주 안에서 8명의 식구에게 다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다스림과 통치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은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첫 관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맞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칠 때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다시 로마서 본문 6장으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로마서 6장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그거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부터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연합된 자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곳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방주는요, 무교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이 무덤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은 망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무교절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교절을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연합의 시간들이 오늘 이 7대 연합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왜 여러분이 제한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생하게 계시는데 왜 여러분은 못해요 말하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뭔데 못해요 라고 말하시냐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어요. 마리아여, 여인이여, 너의 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녀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요.
무슨 말이나니? 너 엘리세벳, 너의 그 친척 엘리세벳 늙은 여자도 아이를 가졌어. 대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도 나오냐? 아브라함 말씀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몇 살에 아이를 가졌어요? 90살에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너에게도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여, 이 여종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 간증의 얘기를 듣고는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의 태에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옵소서 하는 순간 그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나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은 무엇이에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예요? 자연현상으로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최고의 능력이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봤나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봤나요? 그리고 그것은 은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 그의 약혼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여러분, 이것이 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도 않고 2000년에 일어난 그 역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벌써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 보지 않고 그 믿고 있는 그 기적들,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 몸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 임신하면 어때요? 임신한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임신한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아이를 딱 가지면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개욕질을 해. 입도 저 굉장히 입덧이 심했거든요. 진짜 고생했어요. 막 다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하고 막 이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몸에 아이를 가지면, 뭔가를 잉태하면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이 잉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상한 꿈을 꿔요. 막 꿈속에서 뱀을 보고 악몽을 보고 막 고통스럽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꿈에서 막 굿하는 것을 보고, 왜냐면 그동안 그런 어둠의 세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적으로 잉태되면 우리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가위에 눌리고 막 무서운 꿈을 꾸고, 그러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그렇게 근심스러웠던 일들이 마음 안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노래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성가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일 성도님이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박인 성도님에게 전화를 이제 그 전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딱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빰빠라빰빰빰빰.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뒤에 있다가 목사님도 그런 노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스피커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막 떠들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스피커폰을 딱 했더니 갑자기 그 칼라링에서 여보세요 여보, 그 노래 뭔지도 몰라요. 빰빠라빰빰. 그냥 들으면서도 신이 나긴 하더라고. 세상의 노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 그런 노래를 다 들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일 성도님한테 노래가 너무 대단한 노래 좀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당장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의미가 있어. 왜냐면 지난번에 이 찬양 샤론 찬양대에서 특성을 하셨거든요. 솔로로 이제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 노래를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곡을 딱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동생들이 그 전에 왕년에 주름을 잡으셨을 때 그 쫙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동생들이. 근데 그 동생들이 전화를 딱 하다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송축해? 그러면서 그 형님 전화가 온 거야. 형님 조금 이상하네요. 형님이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계속 동생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 송축해를 어떻게 바꿔버린지 아세요?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영어로 바꿔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영어를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조금 이상해. 그런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말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다리 펴고 주무신대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의 복음 시간만 나면 복음 성가를 들으시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7대 연합에서 첫 번째 연합이 뭐냐?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탄생의 연합. 이것이 무슨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제는 여러분 입에서 못한다는 말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최복술 집사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입이 아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제는 찔르면서 할 거야. 찔르면서. 대표계도 안 하시겠대. 와, 이 얼마나 이 자리가 축복인데. 여기 아무나 쓰는 자리 아니에요. 큰 교회는 차례가 안 돌아. 차례가 하고 싶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것들을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욕심이 아닌 주의 나라를 위한 욕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의 연합을 이룬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 연합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 여러분 이거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7대 연합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것인데 이제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히려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 몸에 애가 생길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은 직접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직 말씀만 듣고 그것을 체험하지도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씨앗을 여러분 스스로 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제한을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여러분을 마음껏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더 이상 외로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안에서 그 씨가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인생이 깜깜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씨앗은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살아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깨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그 고집을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이 너무나도 강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깨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오히려 생각을 잡아먹어요. 여러분은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비워버리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